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한 나에게 오신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스스로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세월이라든지 죽음이라는 문제가 딱 닥치면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가면서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 가보면 내가 왜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저는 혹시 있는데 여러분은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쇠퇴하고 연약해지면 늘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딱 내 앞에서 선고되면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내가 연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없이 연약한 내가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미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숫자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그 예정론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이라는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가 다 고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으로 예정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네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전도와 선교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리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 안 정해져 있으면 전도가 먹히지도 않고 선교해도 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선교하냐?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결정론으로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어떤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으니까 인간이 책임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거나 신앙의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이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놨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은 그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면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잘못된 진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결정해두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론을 결정론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원의 예정을 잘못 이해해서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예정론을 결정론처럼 해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깔뱅의 예정론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깔뱅의 예정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캐톨릭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리와 복음보다는 형식과 행위에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의 영향력보다는 너무나 행위적인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이 마치 내가 구원받은 증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정론을 말한 것이지 결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예정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깔뱅이 사용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가 또는 구원받을 사람의 수에 관해 대해서는 칼뱅이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칼뱅이 예정론은 말했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나 구원받을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예정론은 철저하게 구원받을 사람들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정론이 가깝습니다. 성경의 예정론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 연약한 죄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다짐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죄 많은 인간, 내가 늘 죄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자리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족들에게서 비난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이웃과 같은 민족들에게는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람, 참 불쌍한 사람,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오고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오는 이 마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다음으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계기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거의 비참한 삶, 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마태의 삶을 통해서 과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는 어디 있었는가?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당시 동족들에게 과다한 책임을 매기는 상처 주고 고통을 주며 연약한 자들에게서 물질을 빼앗아가는 세리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 그러니까 이 길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그런 세관에서 세금을 받는 이 세리가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세리는 집집마다 사람 숫자를 세워가지고 사람 숫자만큼의 돈을 걷는 그런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리들,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관리 밑에서 아부하며 그들이 거둔 세금을 바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세리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들은 나라와 동족을 배신한 배신자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나? 당시에 세리들 중에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돈을 거리는 세리들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방문했을 때에 과부들이나 고아들, 여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다 가서 세리들이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동침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너가 나와 동침하면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이 세리들의 성적인 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 문화 속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딱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21장 3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 부분에서 보면 당시의 세리라고 하면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대표할 때에 세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고 거부하는 그 세리관에 있는 세리 마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욕심에 아마 병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유황불로 멸할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성적인 타락한 문화가 관영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그리고 쾌락과 도박에 빠져있고 욕심과 정력에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은 건강한 자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지금 마태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자들, 병든 세상을 치료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듯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치료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이제 그만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만 죄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마태에게 말합니다.
마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욕 얻어먹고 비난받고 죄의 자리, 악한 일들 반복적으로 하는 이 죄의 자리에서 주님만 따라가면 내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의 연약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는 분들 빨리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곧 나올 겁니다. 29절. 자,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 오늘 본문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세리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누구든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런 더러운 죄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이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그와 함께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일본의 성자라고 불린 평생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산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8년에 일본 고베의 작은 마을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5살 때에 기생이었던 자기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처의 자녀들과 한 집에서 자라면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구박과 학대를 늘 당합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니까 기독교가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이 기독교가 활성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조롱과 핍박으로 그 아이들을 이 가가 목사님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기생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태어났나? 왜 그렇게 구박받나? 이 멸시천대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하루는 기침이 심해서 기침을 하는데 피가 막 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 당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폐결핵 3기가 되었습니다. 이 폐결핵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그때 당시에 폐결핵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구석방에 몰아놓고 그냥 좋은 거 먹여야 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였죠.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청년 시절에 폐결핵을 앓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뭐 소도 팔고 집도 팔고 아무리 팔아도 먹여도 낫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거의 폐병으로 돌아가실 뻔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폐결핵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날마다 기다리는 건 뭐냐면 언제 죽나? 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90년도 초반에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 가과 목사님이 10대 후반에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오늘도 무슨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딱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너는 우리 집에 왜 왔냐? 너는 죽어야 한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늘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전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만약에 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전도자가, 예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시점부터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병이 여전히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청년이 결정합니다. 내가 집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폐병이 걸린 사람들은 큰 다리 밑에 다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고아들, 힘든 사람들이 다리 밑에 모여 사니까 나도 그럼 그곳에 가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 밑에서 폐결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죽을 써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먹여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와 목사님은 사랑의 전달자, 사랑하는 사람, 나같이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참으로 따뜻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빈문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울 때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얼굴을 때리니까 앞니빨이 4개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를 세워나갑니다. 휴지를 주어서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그러면서 책을 한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인쇄를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많은 사람의 권유로 고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폐병으로 몇 개월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 70이 넘도록 그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버려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처참한 위치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친구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 옆에는 품이 있는 사람, 멋진 사람, 화려한 사람들만을 내 옆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가? 진짜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차를 몰고 나가면 길거리 모퉁이마다 종이에다 피켓을 들고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사지가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일을 하지 않고 저 사람들 참 게으르다, 악하다,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만나서 새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나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왜 그들에게 가야 하는가? 한번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죄인인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세리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소망이 없을 때에, 내가 낙심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지금도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와 같이 주님을 따릅시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겸손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금을 지으면서 막 자기 살 길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듣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같이 거룩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제자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자기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마음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죄의 자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의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주여 제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먼저 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 세관에 있던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자리에서 주님이 먼저 와셔서 그 연약한 자를 건져주신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응원이 필요 없지만, 의사가 필요 없지만 죄로 연약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모를 때, 혹은 예수님을 믿고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과 환경에 살기 위해서 세상의 잘못된 삶을 산 경험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잘못된 삶을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먼저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수현이라는 군의관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으로 2006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인 33세의 나이에 이 생을 이별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삶을 바친,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입니다. 원래 이분이 살았을 때에는 그다지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락교회 청년 산부 출신이었는데, 그가 장례식을 하는데 무려 4,000명의 조문객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3살의 군의관으로 죽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이분들이, 조문하는 분들이 이 안수현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청년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객 중에서 가난하여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비가 없으면 이 한국에 수술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이 청년 의사가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병원비를 다 내줄 테니까 치료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병원비를 다 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조문객 중에는 이 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가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 남편이 회복되지 못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라고 많은 조문객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암병동에 있으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암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일과가 마치면 저녁에 암병동에 와가지고 특별히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밤새. 암이 걸리면 아시겠지만 두렵고 떨려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CD, 찬양 CD하고 말씀 CD를 주면서 이걸 붙잡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힘을 넣어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같이 일하던 간호사들 중에 한 분은 내가 실수로 중요한 약품을 깨뜨려서 내가 회사에서 해직될 위기가 있는데 이 젊은 청년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대신 이것을 책임지고 그 간호사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끝까지 보여줘서 그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젊은 청년에게 감사의 조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 사람이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연세 드신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 의사는 저를 진실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 할아버지가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구두통 하나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듯이 신발 닦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사 가운을 입은 이 청년이 늘 오면서 할아버지 얼마나 추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늘 손을 잡아주고 할아버지 힘을 내세요 라고 늘 인간 취급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나중에 전해지니까 이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일기처럼 늘 적어뒀던 그 메모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늘 쓰는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쭉 쓴 다음에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마무리하더라고요. 늘 마지막에 스티그마 안수현.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오늘 살았을 때에 스티그마 안수현,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주님 닮은 그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부족하고 그리 부유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남보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고통하며 눈물 흘릴 때,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힘든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신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차가운 겨울 마룻바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찬우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찬우야 힘을 내라, 세상이 다 너를 조롱해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겨도, 내가 낙심되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닮은 교인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복음화되고 전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